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암송 말씀에 이미 한 절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불리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읽어주시겠습니다. 미국 사람 중에서 농구 선수를 하다가 한국 씨름에 흥미를 갖게 되어가지고 매년 한국 씨름대회만 있으면은 한국에 참여하는 그러한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 선수가 바로 미국의 이름이 커티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몸무게가 무려 190kg, 파운드로 하니까 한 420파운드 정도 나갑니다. 키가 2m 33cm, 엄청난 거인입니다. 근데 그가 키가 아무리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힘이 센다 할지라도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그리고 몸무게도 작게 나가는 한국 씨름 선수들과 싸우면은 계속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씨름을 했을 때 한국 선수들과 어떤 그 결과가 있었는지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더 덩치는 컸지만 키도 작고 힘도 약한 한국 선수들에게 힘없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 앞에 서 있다면 우리도 아마 겁에 질려서 우리는 아마 그렇게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 미국 선수와 씨름을 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여유가 만만하고 자신만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씨름이라는 것이 단지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씨름 선수는 비록 체격은 작아도 얼굴에 전혀 두려운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 잠깐 또 보실까요? 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골리앗은 바로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하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 미국 선수도 엄청나게 큰 키와 큰 몸무게를 자랑했지만 골리앗은 더 큰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큰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훨씬 더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골리앗을 상대로 어린 다윗이 싸움을 하는 장면이 우리가 사무엘상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내는 평생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크게 지금까지 3번 정도 나왔는데 간략하게 한번 잠깐 보실까요? 바로 첫 번째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 중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에 나갔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고 심지어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 바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러한 명령이 있었지만 사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성질이 급해서 참지 못하다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때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본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바로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3번 중에 2번을 이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로 이길 때마다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철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철로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블레셋보다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씨름 선수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미국 선수하고 한국 선수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고 힘도 약한 한국 선수가 미국 씨름 선수를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을 때 어떻게 전쟁에 이겼는지 그 비결에 관한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너희가 쇠로 철로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의 우상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록 무기는 약했지만 천둥 번개와 그리고 우박을 떨어뜨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사울왕 때 어떻게 전쟁에 이겼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군사력이 되게 약했습니다. 사울과 블레셋과의 군사력을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두 패로 나누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2,000명의 군사가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병거가 3만이라고 되어 있었고 마병이 6,000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 중에서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 이외에는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막대기로 싸운 것입니다. 또 군사의 숫자도 블레셋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00명 정도 되었던 군사 중에서도 그나마 블레셋이 엄청난 병거와 마병을 끌고 오는 모습을 보자 겁에 질려가지고 대부분 도망가 버립니다. 2,000명 중에서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이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바로 요나단의 용맹스러운 그 믿음 덕분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밀려오는 그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겁에 질렸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경우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전쟁의 승리 비결이 단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과거의 여러 번의 전쟁 경험을 통해서 이미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부하 2명과 함께 바로 블레셋의 진영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블레셋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는지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 2명이 쳐들어갔을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공포에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또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단 두 사람이 쳐들어갔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자기 편끼리 칼로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대혼란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 도망갔던 도망병까지 돌아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결국은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사무엘과 사울의 그 두 번의 승리한 전쟁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번의 전쟁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군사 전략을 잘 짰고 그리고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무기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무로 어떻게 새로 만든 무기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의 숫자도 너무너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두 번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천둥번개와 우박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공포와 지진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이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지만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 그들이 패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더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만 갖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두 번이나 마지막에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은 힘을 길러가지고 또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또 걸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17장의 첫 번째 시작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에 진침해. 혹시 지금 여러분 집에 빈대라든가 아니면 바퀴벌레가 있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빈대나 바퀴벌레가 생기게 되면은 아무리 약을 뿌려도 박멸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이사를 가도 또 따라옵니다. 그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블레셋이 얼마나 바퀴벌레나 빈대처럼 끈질겼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까? 팔레스타인, 바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과 똑같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3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로 이 블레셋은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에는 아까 그 씨름 선수처럼 그러한 거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인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웠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그리고 전쟁터에서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용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 중에서 각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먼저 싸움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자기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쟁을 걸어오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의 거대한 그 용모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겁에 질려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직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겁에 질려 있으니 그들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전백패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어린 청년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고등학교 졸업식에 우리 선재하고 호삼이가 졸업을 했지만 바로 그 나이 또래에 다윗이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앞에서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분개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그가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의 그 큰 키와 어마어마한 몸무게와 그의 힘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에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힘이 세도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쇠와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돌멩이 가지고 그의 이마를 적중시켜서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많거나 또 무기가 훌륭해서 첨단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모두 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3000년 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와도 똑같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총과 칼로 전쟁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마귀와 죄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전쟁은 아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한 번으로 끝났다고 했습니까? 수도 없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오늘날도 전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는데 영적 전쟁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쉼없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많은 종류의 무기들을 쭉 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무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여러분들을 한숨 쉬게 만들고 놀라게 하고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 때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연재해라든가 테러 같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만을 생각하게 되면 거인 골리앗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힘이 세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골리앗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부르시고